자, 사도행전 시작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래간만에 라이브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먼저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십자가 군병되어서 353장 하시겠습니다.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오래간만에 라이브 하다 보니까 늦었네요. 여기를 하고요.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모른 죄가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리 나 십자가를 벗으며 전혀 유한수리 우성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련히 누워서 상받기 말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리 나 십자가를 벗으듯 저멸유하시리 이제야 나는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나 유혹하고 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리 나 십자가를 벗으며 저멸유하시리 나를 쓰려고 못 맞춰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리 나 십자가를 벗으며 저멸유하시리 승리의 은혜를 이루어 십자가 군병을 깨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리 나 십자가를 벗으며 저멸유하시리
자, 오늘 성경 말씀은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에서 34절까지, 마가복음 10장 32에서 34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하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나눔을 갖게 하시며 나아갈 때 모든 부족함을 또 용서하여 주시옵시오며, 오늘도 온전하고 안전한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올 수 있도록 활군 기회를 축복하여 주시오며, 주님 안에 더 나아가 온라인뿐만 아니고 오프라인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예배당도 주님 안에 주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오며, 이 시간 나눌 말씀이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최고로 여겼던 그들이 그것을 중심으로 나가다 보니 타락하였고, 오직 우리 자신이 성전인 것을 깨달아 날마다 거룩하게 나아갈 것을 중요시 여기며, 어느 곳이든지 진리와 성령 안에서 예배드림이 참된 예배임을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골방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골방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진정한 거룩함의 예배, 진리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우리 자신인 교회, 우리가 모두가 교회인 교회, 공동체인 교회,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건물 중심으로 드리다가 로마 가톨릭 같이 또는 유대인의 성전주의와 같이 타락하여 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우리 공동체를 거룩하게 신앙 안에 잘 다져다 나가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심, 성령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건물 중심으로 나아가다가 건물을 위해서 말씀을 잃어버리고 성령을 잃어버리는 타락한 중세교회와 유대교회와 지금의 교회 성전주의, 교회 건물주의로 타락해버린 이 나라,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시오며, 바른 겉면, 바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귀한 예배되게 하길 구하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모든 부족함 용서해 주시고 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다음 말씀이죠. 지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 정치, 사회적 핍박에서 모두를 살린 십자가의 길, 지금은 신선한 성령과 진리의 예배로 거듭나는 길. 좀 오늘 어려운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잖아요. 그 십자가의 길은 유대인들의 그 성전주의를 주님께서 대응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은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이 아니고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이런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가시는 그 주님은 십자가의 일이었고, 군사적, 정치적, 사회적 핍박으로 주님이 고난의 그 길을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그 길을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군사, 정치적, 사회적 모든 것을 집에 정복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땅이 완전한
지상의 평화가 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 성령과 진리 안에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예수님의 그 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그것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꼭 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골방에서 예배 드리는 것. 왜 그러느냐?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닌 성경 중심으로 나갈 때에 유대 공동체가 파괴가 되었고, 그리고 중세의 그 교회도 그 성경 중심으로 가다가 많은 타락하는 일들이 벌어났잖아요. 성전을 짓는데 여러분들이 그 헌금을 한다라면 구원이 될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건물을 짓는데 도움을 주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그들의 타락한 교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에 말씀 중심이 아니고 성전 중심이 되었을 때 그들이 파괴가 되었고, 지금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짓기 위해서 뭐 부동산 투기하고 각종 나쁜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성도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바퀴 그 있잖아요. 그 말바퀴 목사, 알바퀴 목사, 그런 성경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성경 중심이 아닌 어느 곳에든지 간에 성령과 말씀이 있는 곳이다라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활공교회와 또 버스킹하는 많은 저또 가운데 중심을 보시면 제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랑은 아니고 잘 못합니다. 노래 잘 못하고 하나님 계시는 곳이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한 전도할 수 있고, 이 여자분도 또 여기 남자분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그런 진리와 성령을 중시하는 이런 예배가, 그런 바람이 우리들에게 지금 현대교회에 불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절부터 9절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내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읽겠습니다. 고난의 길에는 주님께서 앞장서 가심을 봅니다. 누구든 죽음의 길을 스스로 먼저 나서려는 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대속의 의의를 확실히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전상의 성부전 성령의 회의에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창조하시고 보시고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예루살렘을 건설할 지혜를 인간에게 주시고 인간의 마음을 다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죽음의 길을 스스로 나서는 것입니다. 전에 도심교회에서 공원 전도를 하며 교사들에게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공원에서 버스킹하는 일은 천국과 지옥을 확신하지 않으면 나설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래 잘하는 CCM 가수라도 자신이 섬기는 교회 근처 공원에서 버스킹하라고 하면 하실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거의 본 적이 없고 겨우 이때면 1200만의 한국교회 성도 중 유튜브 2~3명 경우밖에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결국 버스킹 정도를 일반 성도가 할 확률은 100만 분의 1입니다. 좀 더 높게 보면 120팀이 있다 쳐도 10만 분의 1이죠. 음치 같은 저도 그 전도 중에 전도의 효과를 보았지만 더 잘 아시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의 역사를 더 체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전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 버스킹 전도자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과 임재가 있었기에 그렇게 수치와 모함을 극복하고 그 길을 나서는 것입니다. 결국 그 도심교회에 단 한 번 제가 사는 비슷한 곳에 사시는 기름동의 부모님이 사시는 주일학교역에서 한 분이 작은 현수막을 지원받은 것 외에는 교역자나 장로나 권사나 누구 단 한 명의 성도도 제 활동을 돕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길을 대중 앞에 가는 것은 두렵고 놀라서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버스킹 중 시끄럽다 고함치는 아줌마, 교회 담임 목사에게 전화해서 신고하는 할머니, 저를 항상 구박 시기하는 교회 내 찬양 사역자, 이상한 분만이 있고 같이 고난의 길을 가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 수고는 효과가 있어서 제 찬양을 듣고 함께 나를 둘러싸고 돌아오려는 순수한 아이들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이들이 단결할 그릇이 이 도심교회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교회는 똘똘 뭉친 모함으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 버스킹한 제가 이 교회를 헤아려는 어떤 관계가 과연 있었을까요? 이는 인간 안에 있는 심각한 죄성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남들이 늘 하던 방법으로 해야만 하는 매너리즘에 빠진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매너리즘은 영사문학 예술 창작에 있어서 늘 같은 수법을 되풀이하여 신선미나 독창성을 잇는 수나오는 타성에 빠진 작가, 타성에 빠진 목사, 타성에 빠진 교회 성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진화론에 빠진 아이들을 방지하는 것, 이달에 빠진 빠질 아이들을 방지하는 것, 대중 앞에서도 주를 고백할 줄 알게 하는 아이들, 무당방언에 빠진 악령교회를 방지하는 이런 새로운 부흥운동은 신선미를 배제하는 기존 교회의 세력들에게는 무섭고 놀랍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게으른 인간의 죄성으로 인한 것입니다. 기존에 더럽고 익숙하고 나태한 것이 더 편해 보이고 악한 것이 더 매력적인 인간의 타락한 지성이 기성교회의 타성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자, 무당방언을 낙하다 외쳐 제가 쫓겨난 교회가 있죠. 교회가 있고 이외에도 스스로 나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제가 좀 그랬죠. 선지자 예수님께서는 기존 제자들과 이스라엘이 외치는 로마로부터의 군사적 탈출을 외치는 그들의 타성으로서는 도저히 예수님의 행보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자기 민족만을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만 알던 선민 사상은 그들의 오래된 기존 사상이었으며 건물된 성전에서만 예배가 허용되는 성전주의도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님만 계시면 어느 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는 진리는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았습니다. 결국 선민사상의 이스라엘은 파괴되어 전 세계에 나라 없는 민족이 되고 예루살렘의 성전주의는 거의 모두가 파괴되어 성전 제사도 사라졌으며 정치적 메시아의 소망도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이 모든 재정립은 선민사상은 온민족 구원주의로 예수님을 바뀌었고 성전 예배주는 교회 예배주의,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죠. 너무 또 교회 건물에 빠지다 보니까 말씀 성령의 예배주의로 지금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메시아는 십자가의 성김의 메시아주의로 권력의 군사적 메시아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제는 성김의 십자가의 길을 메시아주의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자, 구원은 온 열방에 있는 것이요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한 곳에 예루살렘에만 있었으나 이제는 온 열방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그 교회가 타락 1번 들어간다면 신선한 바람으로 성령님이 있는 어느 곳이라도 예배는 가능한 것입니다. 이를 무교주의라고 비난한다면 유대인이 성전주의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성전주의 다음으로 교회주의 타락은 교황으로 그 절정이 다다랐습니다. 교황 목사가 타락하여 보편교회를 타락시키듯 교회의 목회자가 타락을 해놓고는 성도들에게 교회에 떠나면 지옥 간다는 성전주의, 교회주의 목회자는 수두룩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너희들은 교회를 떠나면 지옥 간다라고 위협을 주고 그 위협으로 성도를 가스라이팅 시켜놓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타락하는 것을 양들의 침묵으로 막아버리는 것이 이 교회 울타리를 넘으면 너희는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교회들이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성도들을 타락시켜 놔서 같이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자기 혼자 와서 예배 드려도 돼요. 예. 말씀과 기도로서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뜻이 있다라면 새로운 교회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같이 타락하여 있을 때에 디토스 장군을 통해서 수백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대학살을 당했죠. 거의 다 죽었죠. 망하는 거예요. 또한 카톨릭교회, 보편교회에 남아있는 그런 자들이 교회 갱신을 하지 못했을 때에 타락 속에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 교회가 타락다라면 교회를 개혁하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 교회를 짓든가 아니면 온라인교회로 남든가 그렇게 해서 교회 갱신은
끊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건물주에 계속 박혀 있었을 때에 교회의 갱신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무당교회 목회자, 이게 다다다 막 이상한 뭐 외국어하는 그런 방언이 아닌 그런 이상한 또 뭐 코카콜라, 펩시콜라, 뭐 닭다락닭, 삐약삐약 이런 뭐 그 무당교회 있죠. 무당교회 목회자 교회가 한개 99%를 이루어도 제올란 교회 한 개만을 못 당하는 것입니다. 알박기 정광은 무당방언 목사가 한 개라도 한국이 뒤흔들리는데 저러면 정광훈 무당방언 목사교회가 6만 개라면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무당교회가 한국에 많아도 한국이 그나마 유지되는 것은 저같이 매너리즘을 반대하는 사역자들이 많고 무당방언을 사실상 자제하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 주의가 타락하면 성전 주의나 같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타락을 하여도 가을미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목사에게 대항을 하거나 출교하거나 지옥을 갈 것이다와 교회가 타락을 하여도 감히 모세 같은 목사를 대적하다니 교회를 나가고 교회를 떠나니 지옥을 갈 거다라는 요즘 목사들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을 위한 것이 말씀과 성경의 모든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관련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이죠. 우리 주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의 슛도 말고 예루살렘의 슛도 말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즉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리의 성경과 영인 성령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느 곳이나 가능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넘어갔네요. 시가 성전이라고 교회라고 가오 체면치래 가오나 잡고 타락한 교회라면 성령님이 떠나심으로 그것은 예배 처소가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무당 방언이나 강조하고 진리가 떠난 교회라면 더 이상 그것은 예배 처소가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그런 더 이상 무당 방언 않고 타락하지 않는 진리가 충실하고 성령님이 충만한 기도하는 조용한 방에 온라인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성전주의 교회 건물주의 빠진 자라면 이해 못할 말이죠. 33절 9절 강에 들어갑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사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예수님이 이방인이 로마에 넘겨지는 것은 지배국이 로마에게 사용 권한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군사적 권력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왕의 다음으로 정치적 권력을 상징하고 서기관은 기록을 남기는 자로서 문서로서 남을 가르치고 공증을 하고 전달하는 지금의 언론기관과 같은 사회적인 권력을 상징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군사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철저히 외면을 당하고 그 권력에 철저히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군사, 정치, 사회적 권력을 창조하시고 이에 주인이시며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다만 이를 허용하시는 것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를 대속의 값으로 사시고 그들의 머리가 되시려는 것입니다. 이 원서는 인간을 향한 용서가 되십니다. 인간은 용서의 최대치를 허용하시고 다 받아내시고 그를 용서의 평안의 삶의 지상의 평화와 영생의 천국의 평안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는 크리스찬이 정신 참여로 모양만을 이루며 여러 개 이어가나 실패하고 결국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을 이루실 것입니다. 관련 구절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려는 그런 징벌을 받아 않기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어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의 아립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 주님의 순환은 자신의 죄가 아니요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이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인간의 군사적, 정치적, 사회적 제약성을 낱낱이 보이고 이를 해결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34절 마지막 구절 강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주님의 길을 충실히 갈 때 능욕과 침뱉음과 비난의 채찍질과 죽임은 필수 따르는 길입니다. 따르는 것입니다. 이는 각자 당하는 정도에 따라 수위가 다를 뿐 분명히 다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하는 자는 불신자로 인해 당하며 성경에 충실하며 교회에 전할 때 교회를 통해 그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1단계는 불신자, 2단계는 교회에 당하는 것이고 2단계의 예는 로마 카톨릭에 의해 이루어지고 지금 타락한 교회로 인해 무당방언 교회를 통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충실히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버스킹 등 열심을 내며 시기하는 기존의 교회의 세력으로 인해 핍박받는 2단계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치를 받는 자에게는 주님과 같이 부활의 때가 있습니다. 관련 구절 10편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고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예수님을 따르다 예루살렘이라는 거대한 교회의 세력에 쫓겨나 제자들은 이제는 끝이다라고 우울할지 모릅니다. 로마의 교행청에 쫓겨난 많은 신학자와 성도는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기존 교회에서 쫓겨난 성도는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는 이제 예배는 못 드리고 어쩌지? 자, 그러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나 말씀과 성령님이 계시는 곳이 예배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북한교회 같이 말씀 성령도 유린을 당하면 성령님이 있는 이불 안에가 예배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고소하며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수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멸망시키지 않으시며 지상의 회복과 이생의 영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이건 좀 나중에 시간을 정지해서 보시고 너무 예배가 길어져서 정지하면 나중에 보시고 기도하고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신자로 인해 신자로 인해 고난의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날마다 기쁨으로 가며 날마다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인해 고난 뒤 싸우니 날마다 거룩을 지키며 필요 없는 시험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지키주시오며 무엇보다 그 모든 핍박자가 원수로 남는 것이 아닌 충성된 동역자의 길을 가올 수 있도록 그들을 타성에 젖지 않은 신실한 성령의 바람으로 시럽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겠고 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